오늘 생명나무 에스라 성경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잠깐 요약하면 이 땅을 정말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아니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간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적인 창조론을 우리가 맞다, 진리다라고 생각하였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강좌를 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지난주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자녀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성경을 배우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는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시다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시점에서 오늘 한 4가지, 전체적으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계시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듬어서 찾으면 잡히는 찾아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 이걸 좀 더 좁히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바로 옆에,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스스로 숨어 계시는 존재시라는 거죠.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사야서의 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가 없게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못 찾게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으로 이사야서가 어떻게 보면 쓰여졌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저 이 당시에 어때요? 우상들이 많이 있는 보이는 우상들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뭐 그저 그런 하나님이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마치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이게 정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찾으려고 더듬어야지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아예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평상시 모습에서 하나님이라고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숨어 계시는 듯한 존재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뭐 그냥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도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보이고 계신대요. 그리고 늘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그들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들으면 그 하나님을 언제나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보이셨대요. 언제부터? 창세부터
그들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모든 영원한 때까지.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에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꽃이 아름답게 피잖아요. 이거 누가 만드셨지? 그걸 따라가면 이거 하나님 만드셨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늘 그런 꽃을 통해서 보여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9절은 어떤 말씀의 구절인가 하면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본 적 없어. 이 땅에 태어났어. 라고 하는 자에게 그들 핑계 못 대게. 내가 그런 걸 통해서 조금만 네가 관심을 가지면 내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네가 이것 때문에 나를 핑계 대서 내가 모른다? 네가 부인할 거냐? 라는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바울이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죠.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아무도 안 만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 주셨는데 에레미야서 29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한테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난대. 하나님을 만난대. 그리고 너희가 만날 것이며 너희가 여기 당신은 이제 그 나중에 바벨론 포로 때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포로 중에서도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곳에서 바벨론에서조차도 너희가 만날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당시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장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떠나서 바벨론 포로 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이 늘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그런 기도적으로 하지만 그 기도에서 진짜 정작 만나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픈 더 마인드입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결단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충분히 이 땅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믿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진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 계시는데 성경은 그냥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소설책 같은 거죠. 허구 속에 그런 하나님 이렇게만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다면 이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대요.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호세아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답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죠. 호세아서 4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네가 하나님 것을 율법도 버리고 하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제사장을 버리고 하니까 내가 너희 모든 것 다 자녀들까지도 내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버렸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제사하는 것은 그것을 더 열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겠지. 그래서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나 원하지도 않아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찾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정작 뭘 원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지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바로 오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했죠.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 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가 있어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다. 이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설명은 예수님께서 그 오해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사탄을 쫓아내면 그 사탄의 세계가 질서가 있겠네, 그지? 분쟁스럽고 누구나 다 쫓아내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나님을 정작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정작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목회자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목회자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 같은, 그죠?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라는 것은 엄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두 가지를 드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존재했죠. 사무엘 때 실로에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자기 계시를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묵시적인 부분적인 걸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정말 그죠 중요한 내용들 그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통한 세계 그런 세계를 지었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는 늘 들어왔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얘기했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그죠? 디모데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갖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죠.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하는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가장 쉬운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있죠. 막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를 하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신비적인 거.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뭐 세상에 하나님을 통해서 아까 말했지만 뭐 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니까 그거로 뭐 이렇게 그런 은사로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물론 뭐 제가 부정하진 않겠지만 우리 전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라고 치면 그걸 떼버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부분 뭐냐? 바로 성경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성경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을 통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